저도 담임 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친구의 인도를 받고 교회 난생 처음 출석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일이 기억이 나고 그때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듣는 입장 가운데서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유독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성경에 장절을 언급할 때면 몇 장 몇 절에 이런저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아주 힘 있고 능력 있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설교의 내용의 근거를 성경에서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목사님께서 저렇게 설교하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성경을 예를 들면 전설이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교회 다니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화나 전설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근거해서 강력한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만 힘드시지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처음에 고1 때 친구를 따라 교회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이 났던 것을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의 입장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면 그때 목사님께서 왜 장절을 언급하시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는지 차츰 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확실하게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글이든지 글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어 문학에 있어서 내용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거론하면서 알아야지 글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글의 장르는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보게 되면 책 가운데 시도 있죠. 그리고 소설 같은 플랫 형식의 글도 있고요. 기승전결로 써 내려가는 플랫 형식 이야기 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국정교과서에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책 예를 들면 세계사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역사로 구분을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책과 유사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역사책을 신화나 전설이나 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정확하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소설 같은 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허구의 기승전결에 의한 나름대로 플러스를 지니고 있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물론 시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장르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고 고대 근동아시아의 역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대로 역사적인 진실로 이것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님 잘 알고 계시죠?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던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신화나 전설로 허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장르를 파악한 후에 접근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의 간증과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 장르를 잘 알아야 되는데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장르를 기본적인 장르로 깔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아시아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역사하고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서 가르쳐 줘봐요. 이 역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절대 벗어나는 것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과거에 우리가 모르던 역사의 글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하고 있고 인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원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생, 인간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시편에 있는 말씀 90편 3절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시편 90편 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청년 때에 어느 장례 집회 때 참석했을 때에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시편 90편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는 뭐 가족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고 친구 이웃들도 참석하게 되는 그런 장례식이니까 그 가운데 청년 후배로 있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어느 한 형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 된단 말이죠. 아, 성경이 진리구나. 그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다녔던, 지금도 이름 석자가 기억나는데 김태경이라는 후배, 2년 후배인데 교회 등록하면서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진리,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성경 말씀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번 죽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있는데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한 번 왔으니까 한 번 갈 것을,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날짜와 그 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를 아니하였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뜻도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믿지 말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이 땅에 왔지만 가는 그날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또 준비한다고 해도 준비될 것도 없고 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해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아파트 시대지만 과거 주택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일인데, 어느 모녀의 이야기예요. 딸을 시집 보내기에 며칠 앞두고 있는 어머니가 한 집에서 안방에서 단란하게 좋은 시간을 며칠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TV를 시청하고 있고 딸은 좀 피곤하니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장롱 곁에 누워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롱 위에 조그만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실, 그리고 바늘, 그리고 가위 이런 것을 뒀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시야 가운데 들어오는 장롱 위에 있는 바구니가 떨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가위가 날카롭게 떨어지는데 자기 딸의 머리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것이 떨어질 때에 머리 옆에 떨어져서 딸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어머니가 쇼크사로 즉사해서 사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기 며칠 전쯤에 본인이 먼저 죽을지를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시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본인이 은퇴하기 직전에 목회할 때 이 수요 집회 때에 어느 장면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이 목사에게는 설교하면서도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인 느낌 같은 것이 있는데, 수요 예배 때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기 직전쯤에 드는 생각에, 아무래도 오늘 예배 드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때보다 설교를 거의 끝날 때쯤에 마치기 직전에 우리가 다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늘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10분 정도 회개 기도를 특별하게 시킨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젊은 새색 씨가 인사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 그 새색 씨도 자기가 세상을 떠날지를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직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집트에 300명 정도 테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집트에 있어서는 최악의 테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300명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세계 무역 빌딩,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에 그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이 5천 명이 죽을 때에 그 누가 5천 명 가운데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빌딩에 왜 들어가요? 들어가고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날 그 바로 즉시 죽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죽음을 누가 예견하고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막지를 못해요. 지금 뭐 삼성그룹이 뜨고 있지만 과거에 이 삼성그룹을 일으켰던 이병희 씨 이야기인데 돈이 하도 많으니까 돈병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 죽어가면서도 돈 욕심은 있나 봐요. 얼마 직전에 그 에버랜드 옆을 지나간데 보니까 그분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주년 된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뭐 행사를 하는 삼성의 행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세상을 떠나갔던 그분이 의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 전 재산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 재산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서 줄 테니까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죠. 의학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장기 이식 수술들도 많이 개발됐죠. 아마 나중에는 뭐 모든 장기가 다 인공장기 내지는 다른 장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는 몰라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죽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벌이가 급해가지고 돈을 벌러 예를 들면 직장으로 사업체로 열심히 나서 돈을 벌고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서 아파봐요. 누가 계속 돈을 벌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119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가죠.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살고 보자 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를 그 누구도 대체적으로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만 끝이 아니라 그 뒤의 세계에 대해서도 진실, 진리 말로 기록한 성경이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알아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있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죽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지옥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죄는 한 가지 이상씩 다 있다. 국법을 어기고 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기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이야기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된 인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를 그 지옥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불구덩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나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지옥인 것을 불구덩이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의 위네코프라고 하는 호텔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었나 봐요. 불이 났대요. 그래서 생중계 라이브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해줬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불 다 잡히고 나서 통계를 파악해 보니까 116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불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불에 타 죽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가? 창문 열고 뛰어내리다가 머리 터져서 죽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대요. 왜 그들은 뛰어내려서 머리 터져 죽을까요? 안에서 죽질 않고. 그만큼 불이 무서운 거예요. 불에 죽느니 뛰어내려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에 있어서는 뛰어내릴 만한 창문이 없어요. 뭐 열고 뛰어내리면 불을 피할 텐데 뛰어내릴 만한 창문도 없고, 성경 지옥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죽고 싶어서 구더기도 못 듣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죄를 져서 가치금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인류적인 문제, 인생적인 문제에 있어서 탈출구는 없는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없는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없는가? 영생을 취하는 방법은 없는가?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 영적 사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생을 얻는 길은 없는가라고 하게 됐을 때 진리만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죠. 28절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영생을 주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묘해요. 이런 말씀이 주어져도 그냥 흘려듣고 남의 일인 것 같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10,000원짜리 한 장 그냥 준다 그러면 그거는 얼른 가서 냅든 받으려고 해서 막 달려가죠. 작은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달려가서 다 받아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목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제가 책 한 권씩 나눠드릴게요, 선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선물 줄로 대체로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라고 하고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다고 하면 믿지를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면 작은 것을 주겠어요? 큰 것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주겠죠. 그냥 큰 것을 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주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잘 안 믿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잘 안 믿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죽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할 수 없이 죽게 되는 인생이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거저로 해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라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준다니까 절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성경이 문제다, 자기는 문제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역사적인 배경하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다 역사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절대 허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셔서 살았던 이 시점에 약 한 170년 전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절기의 배경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말을 주거니밖에 하게 됐던 이런 모임이 왜 형성하게 되었는가? 절개라고 하는데 왜 이 절개가 있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가를 할 때 약 예수님 시대 당시에서 170년 전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유대를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살을 하는데 양민들 약 한 8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집어넣고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책 율법을 읽는 자가 있으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백성인 것 표시한 칼례, 요즘에 말씀으로 보게 되면 포경수술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네들도 다 가족들과 함께 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이렇게 5년 6년 학정을 하게 됐을 때 야,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유대 민족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때 봉기를 일으켰던 마카우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고 시리아에서 해방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해방된 날, 우리나라를 보면 광복절이죠. 전승절,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해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가 수전절이라고 해요. 이 수전절이 됐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예수님도 있었고 많은 랍비들 그리고 유대인들 남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하니,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구세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자,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구세주로 여겼겠지만 실은 영적인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왜 헷갈리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25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내가 메시아라고 이미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따져 묻고 있죠. 참 답답한 현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라고 해서 영생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영생은 무슨 영생이야? 그냥 책이나 한 권 주고 식사나 주고 뭐 10,000원이나 한 장 주지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몸이 늙어가고 아파가고 죽어갈 때면 하늘을 욕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무슨 잘못이에요? 본인이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믿을 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취할 것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믿지 않으면서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한 번 준 영생은 누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끔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애를 써 오셨고 주님께서 믿게끔 하시는 작업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컴퓨터 시대가 된 지 오랜 시대가 됐고 핸드폰도 보급된 지 오랜 시대가 됐죠. 거기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깔려 있잖아요. 핸드폰에 좋은 앱들이 많이 깔려져 있잖아요. 클릭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앱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어요? 누군가가 그 준비해가지고 오랜 기간 몇 개월 몇 년 잠 못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개발해서 컴퓨터나 우리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앱으로. 그래서 클릭하니까 우리가 써서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나올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갑작스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작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준대요. 할렐루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있어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이야기인가 한국 상황과 화폐로 바꿔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정하에 내가 빚을 졌어요. 빚쟁이가 날마다 돈을 날리는데 아무리 벌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조 넘어서는 수십조 수백조 이상의 부자 있다고 가정하게 됐을 때에, 이 부자가 어쩐 일인지 빚진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지를 않아요. 그냥 안 갚아줬어요.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 믿겨질 때, 이 부자가 직접 가가지고 빚쟁이에게 1조를 주고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빚진 나에게 갖다 줬어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1조를 꾼 기억은 있는데 갚은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믿은 건 내가 믿었어요. 부자가 갚아줄 것을 믿었더니 내 손에 무엇이 있어요? 영수증이. 그랬을 때 빚쟁이가 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의 돈 안 갚냐라고 할 때 뭐 보여주면 되죠? 영수증 보여주면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내가 네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죄는 다 지옥인데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 극악무도한 처형으로 다 감당했는데, 네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영수증으로 마음의 믿음을 준다. 이것을 받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안 받으면, 제가 그냥 남아있어서 죽게 되면 지옥의 형벌,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믿을게요 라고 했을 때, 영수증적으로 믿음을 나에게 주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게 믿음이 있으면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 취급해 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치 마시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곧 나중에 죽을 때, 심판받을 때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꼭 천국에 갈 것 같죠? 꼭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꼭 천국에 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꼭 천국에 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한 가지 이상 죄가 있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믿음의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뭐 보랍전교를 꼭 다녀야 되나?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를 다니면 좋죠. 혹 다니다가 혹 못 다녀도 또 그러다 다니다가 하더라도 내가 영수증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영수증처럼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여주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발견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1 때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제가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식구들 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때의 일인데 참 불쌍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때에 부모님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버님은 벌써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2년 전쯤부터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몸이 많이 아파 오시니까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간에 교회를 몸 때문에 못 다니실 때 저한테 간혹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몸이 건강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과묵하신 분이시라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아멘도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직전쯤에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멘 한번 하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곧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간암에 복수가 차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세상 떠나가는 날 한 이틀 전쯤부터는 간성 혼수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식구들을 모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절반은 믿는 사람, 절반은 믿지 않는 사람, 아버님은 혼수 상태 가운데 빠져 있고, 그때 임종 예배를 제가 평신도지만
간단하게 성경을 보고 주로 성경을 본 이후에는 찬수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라고 하는 찬양을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계속 불러드렸죠. 돌아가신 분이 찬송을 드리면 쉽게 요동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찬송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의 후렴구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사가 내려왔나 봐요. 골고다의 보혈을 갖고 왔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가남에 복숭아 차시는 분들 보게 되면 황달을 지나가지고 눈에 흑달이 온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홍수 상태에 빠지신 분이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기적이죠. 돌아가시는 것 같지가 않고 들 때 꼭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 준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생한다고 하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으시는 아버님의 모습이신데 저를 이렇게 고개를 들며 쳐다보시는데 눈이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를 보이시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 교찬이가 6개월인데 아기 눈이 얼마나 깨끗하고 하얘요. 근데 흑달의 눈이 천사가 와서 골고다 보혈로 씻기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눈은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눈에 볼 때 눈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흐린 눈이 무슨 연못에 파문이 일어나면 모양이 번지는 것처럼 자꾸 선한 쪽으로 빛이 나는 쪽으로 흑달이 물러가고 황달이 물러가고 눈빛이 반짝반짝이고 눈이 아예 깨끗하고 총명하고 그러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는데 드는 생각에 아버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말하는 천국 간다 하시면서 너무 좋아라고 웃으시면서 천국에 가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계시다. 너희 아버지 천국 갔다.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둘째 삼촌이 불교신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님이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여기 있는 목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미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한 번 영접하시면 두 번 영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차피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처음이에요. 나에게 그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천국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시간 목사님의 기도의 도움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발견되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고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두 손을 그냥 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영생을 받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땅 떠나갈 때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생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일반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를 도울 때 여러분들을 따로 도와주시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분 정도 된 짧은 기도지만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